이제 13장에 들어오면 이제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거든요. 사실 비유로다가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비유로 말하는 것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익숙한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고서 이걸 가르쳐서 우리에게 그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들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전부 다. 근데 지금 타락한 백성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걸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저들이 천국에 대해서 이해를 하던가요? 자, 우리가 이제 값진주를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잖아. 근데 저들은 값진주를 사던가요? 저들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비유를 말씀하시면은 타락한 백성들은 그걸 알 수 있느냐,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비유를 말씀하실까?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왜 비유로 말씀하실까?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예화라고 하죠.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화를 많이 사용하죠. 그죠? 누구는 이렇다, 어떻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적에 진리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예화를 통해서 복음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드렸죠. 자, 복음은 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죠? 가장 먼저 무엇이죠? 우리가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주일날? 세 가지를 얘기했어. 첫 번째 뭐였었죠? 첫 번째 시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적에 우리가 복음은 이성으로다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다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지식을 갖고서도 절대로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식을 갖고서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하늘의 비밀이기 때문에요. 마음에 감추었던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에 감추었던 비밀을 우리가 알리사 이 복음을 내로 전하게 했으니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근데 이것이 계시로다가 주어졌는데 문제는 자, 우리가 천국 비유를 우리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왜 그러냐면 시간 때문에 시간. 자, 물리학에서 우리는 물리학이라는 물리학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죠? 물리학에서는 뭐가죠? 시간이라는 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뭐가 생겨져? 변수가 생겨져요. 자, 시간이 정지하면 어디죠? 정지하면 모든 물체가 움직이는 것이 정지된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다 정지가 되어버립니다. 시간이 멈춰버리면은. 그런데 문제가 되죠. 하늘나라를 설명할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나라는 어떻죠? 응? 역동적이죠.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추고 그죠? 역동적이란 말이에요. 역동적인데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의 흐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물리학으로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의 흐름이 없으니까 천국은. 그러면 시간의 흐름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역동적일 수 있냐고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천국 비유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로다가
합법적이야, 합법적이 아니에요? 복음은 합법적이지 않아요. 자, 유대의 사회에서 유대인들에서 율법은 뭐예요? 그들의 생명 자체였었죠. 그럼 율법이라는 것은, 법은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누구나 다 공평해야 돼, 안 공평해야 돼요? 공평해야 돼, 안 공평해야 돼? 지난 주일에는 이거 설교 안 했어요, 그죠? 자, 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은 공평해야 돼요. 평등해야 돼요. 근데 공평하던가요? 어떤 자기는 아주 매몰차고요. 어떤 자기는요, 그냥 용서해 주셔요. 똑같은 범죄인데. 자, 다윗이 했던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관용을 해 주시죠. 그죠? 근데 자, 우리 보세요. 황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잖아요. 그죠? 즉시. 자, 출애굽기 32장을 보게 되면 32장에서 후반부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선동했던 자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 다 죽여버리시죠. 그런데 우리가 아하스 시대 같은 데는 어때요? 아하스 시대는 여러분 어떡하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아수르의 신전을 갖다 만들어놔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시죠. 그 시대의 멸망도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이사야서를 볼 적에 아하스 시대 때 어떡하죠? 히스기야 아버지 때 어떡하시죠? 히스기야가 지나고 히스기야의 증손이 왔을 적에 이때 이제 자 히스기야 다음에 누구죠? 므낫세죠? 므낫세 다음에 누구죠? 아몬이죠. 그 다음에 누구죠? 요아스죠. 요아스 다음에 누구죠? 요아스죠. 요아스 다음에 그럼 몇 대가 지나갔어요? 지금 이제 3대, 4대가 지나갔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형제들이니까 이제 4대 후에 그러니까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 시대 때 와서 약 200년 후에 이제 역사가 바벨론에서 나라가 멸망되어지는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150년 뒤에 일어날 일을 갖다가 지금 말씀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이때 여러분 즉각적인 하나님의 징계가 있던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불평등하잖아요. 합법적이지 않잖아요. 법은 누구나 다 동일하게 전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갖다가 유대인들에게서는 율법을 갖다가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법이 합법적이지 않아요. 불법적으로 보여져요. 왜? 어떤 사람에게는 관용해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단 말입니다. 또 우리가 불법적인 건 뭐 했었죠? 자, 죄인이 심판받아야죠. 근데 대속죄물이 됐잖아요. 대속죄 제물이 있잖아요. 아니, 무죄하신 예수님이 왜 우리의, 그죠? 말이 안 맞잖아요. 합법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이성을 갖고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또 뭐 했었죠? 세 번째 뭐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던 걸 다 드러내셨잖아요. 그럼 그거 뭐라고 하죠? 계시잖아요, 계시. 자, 계시라 했어요. 그럼 계시를 했으면 누구나 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놨으면 누구나 다 이걸 들으면은 알아야 돼요. 자,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구나 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해요, 못해요? 성경을 10,000번 읽어도 안 돼요. 억만 번 읽어도 안 돼요. 계시라고 했는데 왜 계시가 안 되냐고요. 그러면 계시는 누구에게만 누가만 깨달을 수 있어요? 택한 자들만.
말이 안 맞잖아. 계시라는 말을 쓰지 말든지. 하나님 스스로 당신을 계시해놨으면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을 통해서 누구나 다 만나야 되는데 다 만나지가 않아요. 아무리 성경 읽어도 안 돼요. 그럼 누구만이냐? 택한 자들만. 택정함을 입은 자. 택정함 받은 사람들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예화를 주셔갖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라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교육 방식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뭔가를 내가 묻는다, 뭔가 질문을 한다라는 것은 질문을 한다는 것은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질문을 할 수 있죠. 자, 내가 예를 들어 물리학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물리학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초전도체라는 말을 해요. 나는 이제 초전도체라는 말은 듣지만은 초전도체가 나는 뭔지를 몰라. 그러면 내가 그걸 질문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질문 못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뭘 질문할 수 있겠어요? 자,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나는 하나님에 대한 알미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아무것도 알지 못했었어요. 그럼 내가 질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육 방식이에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면 내가 되고 싶은 것을 생각을 해요. 우리 인간을 갖고 있는 존재는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교육 방식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것이 내게 소망으로 갖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육 방식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복음도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신다.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도 하나님 먼저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예언이다. 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현장합성을 시킨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되었던 곳에서 저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저들을 갖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신명기 8장 2절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광야로 인도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가 뭐를 가르쳐 주려 했다는 거예요. 뭘 가르쳐 주느냐? 사람의 떡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걸 너희가 직접 체험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예언하시고 그 말씀이 그들의 역사로 표적으로 드러나는 걸 보면서 사람이 떡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떡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떡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근데 돈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오늘도 당신의 주권적 섭리라 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떡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만나를 주리라고 만나를 줬는데 만나가 뭔지도 모르고 먹었어요. 그죠? 그랬더니 맛있었어요. 자, 만나를 내가 주리라 라고 하는 만나를 내리셨어요. 하늘에서 이슬이 내렸는데 그것이 이슬이 만나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는 그것이 내 생명이 되었지만 내가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됐죠? 그것은 사라져버렸어요. 자,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여 내가 내 기업을 줘갖고 내가 너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그 기업을 창대케 만들기 위해서 내가 재물로 능을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을 내가 100% 신뢰하고 나갔을 적에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신뢰하고 나갔잖아요. 여러분, 저들이 분명하게 맨 처음에는 신뢰하지 못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별짓 다 했잖아요. 그죠? 많이도 얻어드리고.
어떤 사람 안 걷어들이고, 어떤 사람 많이 걷어들여갖고 다 썩어버리고, 어떤 사람 못 먹고 그랬단 말입니다. 의심하는 사람 못 먹었었어요. 근데 보니까, 주변에 보니까, 내 이웃 사람들을 보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을 보니까 다 만나를 먹고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나도 따라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예언이 그대로 역사로다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표적들, 우리에게 뭐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끔 만드는 거예요. 사람으로 자라나게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거 뭐죠? 모든 성경은 뭐 때문에 써졌어요? 뭘 하려고 써졌어요? 우리로 구원에 이르는 책이고, 뭐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뭐 하는 것이죠?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는 자 만들려고. 풍성하게 주시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잡으세요. 이제 만나를 내가 의심을 하고 안 간 사람도 있고, 갔다가 많은 걸 갖고 온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만나를 갖다가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갖고 온 사람들은 제대로 먹었고, 그것이 그들에게 행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요. 내가 너에게 내 기업에서 내가 너를 보낸 기업에서 내 기업에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어떨까요? 막 내가 오늘 내가 짜증나고 힘들은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 아닐까? 내 일생 동안 내가 막 그것이 기쁨이 없어. 어떤 사람은요, 봐보세요. 어떤 사람은 목회가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일까요? 아닐까? 막 설교하는 것이 막 너무 죽을 것 같아. 그냥 설교를 하면 막 부담쟁이하고 막 죽을 것 같고 막 스트레스 받아갖고 막 진짜 막 팔팔 뛰고 막.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그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못 가고 있는 길이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예를 하나 드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설교하는 너무 재미가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단 난 너무 행복해. 내가 가르치는 것이 너무 행복해. 왜? 목회자는 가르치는 자들이니까. 설교만 하는 자가 아니에요. 가르치는 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가르치는 자를 세워라. 가르치는 자를 세워라.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목회자를 세워라. 장로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때 장로는 가르치는 목회자들입니다. 그러면은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 해야 되는데, 자요. 근데 나는 막 가르치는 거 너무 그냥 부담되고 나는 못해갖고 막 그래서 나는 막 짜증나고 막 그냥 막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설교 시간 딱 왔더니 딱 한다는 얘기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내게 말씀 안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전해줄 말이 없습니다 하고 여러분 그냥 예배를 마쳤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그런 자에게 여러분 재물을 능을 줄까요? 안 줄까요? 하나님이 일하라고 우리에게 재물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맡기신 일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주신 기업은 내가 하는 일이 행복해요. 일의 성패를 떠나서 내가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게 행복을 주셨으니까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께 재물을 능을 주었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아직 믿음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내가 판단하면서 아직도 내가 많이 갖고 온 사람도 있고 적게 간 사람, 안 갖고 온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주변에서 하나님께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따라가는 거예요. 나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언이랬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언약,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역사 가운데 이루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자 만들려고 하나님께 예언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이 성경.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장학습을 통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현장학습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신다. 하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두 번째는 현장학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세 번째는 우리가 뭐냐면요. 하나님께 비유를 가르쳐요. 비유를. 하나님의 교육 방법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비유는요. 자 보세요. 거기 그런데 비유에 대한 오해가 생긴다.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좀 더 쉽게 좀 더 이해하기 좋도록 친절하게 비유를 통해서 설명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절대로 알아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이유를 우리가 이제 봅시다. 자,
성경의 모든 말씀은 또 하나님에 대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가르침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비유를 아무리 가르쳐도 예수님께 가르쳐도 저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들을 기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비유가 뭐냐? 비유가 뭐냐? 비유라는 것은 옆에다가 놓고서 하나를 우리가 대상을 놓고서 앞에 이렇게 비교를 해서 우리가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차 대상자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항상 성경을 해석할 적에는 반드시 여러분은 자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대상이 누구예요? 1차 독자가요? 출애굽한 1세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2세대.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가라고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저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요? 불순종을 해요? 불순종하죠. 누가요? 요단강을 건넌 사람이에요. 여리고성을 점령한 사람들이 그들의 불순종하는 모습에 나타나요. 거기는 누구 때문에 그렇죠? 여호수아 때문에 그래요. 그건 지도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지도자가 누구하고 타협을 보기 시작하죠? 이방 족속들하고 타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사기에 들어옵니다. 사사기 들어오면은 사사기는 여러분 무엇이죠? 2세대들과 3세대들이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이제는요. 여기서 살아가는데, 아브라함의 세대들이 여기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들은 항상 어떻게 하죠? 자기 소견대로다가 하나님을 만들어요. 사사시대에서 인간이 만드는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예요. 그게 자기 소견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르고 그 신을 숭배하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예요. 이런 사사시대를 마치면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이제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로서 그가 왕정시대를 열죠. 왕정시대에 열렸을 적에 사울왕부터 시작해서 왕정시대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차 독자들이 어떤 상황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해석해야지만 또 우리가 마찬가지죠. 마태복음에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마태복음 여러분들 마태복음을 그냥 일률적으로 설교하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만들어지냐면 산상수훈이라는 것이 여러분 황금률이 돼버려요. 근데 마태는 여러분들 누구에게 지금 이제 성경을 기록하고 있죠? 사실 누가복음이 맨 처음에 써집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여러분들 주고 70년경에 써지는데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대충 그렇게 됐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 대상자가 누구냐면은 자요. 마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죠? 예수의 그랬더니 족보를 의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전하고 있었죠.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참 놀라운 것이요. 바로 우리가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누구이시 14를 딱 나갔죠. 사실 10세대는 아니에요. 의도요라 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몰라. 그걸 알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댔죠? 예수님은 아브라함 씨가 아니다. 다윗 씨가 아니다. 여러분들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했어요.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요셉의 아들이 아니래요. 성령으로 마리에게 잉태하였고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요셉은 다윗의 씨에서 14대가 들어와서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그죠? 근데 요셉께 따고 하고 말하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라 뭐 하려고?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보고 마리아하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더라. 내 씨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를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잉태했기 때문에 남의 남자를 가졌으니까 내가 이제 조용히 끊으려고 한 거예요. 소문내지 않고. 소문내면 어때요? 죽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만 여이니까 하나만 했잖아요.
이때 마리아가 보통 12살에서 13살 정도로 봅니다. 왜냐면 당시에 결혼관이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었죠, 그죠? 몽골족이 하도 우리가 쳐들어오고, 저기, 뭐라고 하지? 몽골족이 뭐야, 그 사람들이. 야만족들 뭐라고 하지, 그거? 어? 저 북방에 오랑캐들이 자꾸만 쳐들어오니까 우리나라가, 오랑캐들에 우리가 이제 공격을 당하니까 젊은 처자들을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조공을 바쳐야 되잖아, 또 조공을. 그러니까 어떡하죠? 조혼이 만들어져요, 조혼.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우리 이조 시대 때 여러분들 최고 나이 어렸을 때 7살에도 결혼시켰잖아요. 그죠? 이게 조혼이 만들어져요. 조혼은 여러분들 이렇게 전쟁이 많은 나라는 당연히 조혼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몇 배가 더 많이 침공을 받은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저들은 어디에 속국받고 있었죠? 로마에 속국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의 문화를 보면 12살에서 14살 사이가 결혼을 했던 거예요. 여자들이요. 그러니까 그런 어린 소녀에게서 지금 이제 임신했어요. 임신했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하죠? 야, 아브라함, 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누구죠? 요셉의 씨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마태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 족보는 여러분들 어디밖에 없어요? 마태밖에 없어요. 이건 유대인에게 쓴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유대에 있는 유대교도에서 개종한 사람들, 유대교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려고. 그러면은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 구원받는데, 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저일 것이요, 천국이 저일 것이요. 그럼 심령이 내가 가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나는요, 내가 아무리 욕심을 버려도 여러분들 안에 심령이, 여러분들 내 안에는 또 욕심이 가득하거든요. 근데 심령이 완전히 사라져야 돼요. 사라질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만 내가 심령이 가난하거든. 내가 없어지잖아요. 내가 없으니까 심령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저들은 전부하다 구원받았다, 나 율법을 지켰다, 율법 온전히 이루었다, 나 아브라함이 쓰다 라는 자들에게 너희들 구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이렇게 접근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일반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되어버리니까요.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 되어버리니까 심령을 내가 스스로 자,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봅시다. 심령을 여러분 스스로 나를 갖다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도닥금은요.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절대로 안 돼요. 왜?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관을 갖고 있었잖아요, 율법을. 자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깨끗해요. 이방인들은 전부 다 그 얘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항상 뭐라 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죠? 나는 죄가 있어요. 그런데 죄인이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의인사상이라는 것이 나중에 훗날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지죠? 그런 말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누구죠? 마틴 루터가 만드는 거예요. 마틴 루터 시대부터 의인사상이라는 것이 나타나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사상이 만들어져요. 아직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을 때죠. 그러니까 거짓된 지금 다른 말들, 이렇게 잘못된 말들이 과거로부터, 우리가 회개기도가 언제부터 만들어졌다고요? 오늘날 우리는 잠깐만 지금 이 시대에 회개기도가 만들어진 걸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회당에서 만들어져요. 회당에서요. 왜 그렇죠? 저들은 회당에서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죄를 세안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이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에서 저들은 끝났어요. 그것이 여러분 수백 년 동안 여러분 이어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까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가운데는요, 유대 사상, 헬라 사상, 그 동방의 신비 종교, 이것이 가득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토속화되었다라는 것이죠.
토속화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안에 어디를 가든 간에 기독교가 토속화되어 있는 그 무속적인 신앙관들이 들어오죠. 들어와서 그곳에 자리를 잡아갖고 토속화되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바로 유대 사상이 바로 토속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기독교 사상 속에서. 바울은 그걸 엄청 여러분들 아주 그걸 갖다 저거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차 독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면서 성경을 해석해야지 우리가 오류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령의 뜻을 갖다가 살아내는 삶을 우리에게 하려고, 그래서 언약의 통로로 소리를 들어 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장 1절부터 14절에서 유대의 그 찬변 교훈을 갖다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썩은 배의 교훈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죠? 교만을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51페이지로 넘어옵시다. 자, 그러니까 이제 봤어요. 이제 거기에 두 번째 이는 한번 봅시다. 이는 김집사 한번 읽어봐봐.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으로 가득한 자들에게 죄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자, 아무리 교육을 잘해도 교육의 효과가 나타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이,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에 대한 완벽하게 죽었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무슨 말이죠?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아무리 저들에게 잘 가르쳐도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도 저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쉽게 가르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말하죠. 왜 이렇게 어려운 걸 가르쳐? 쉽게 가르치면 더 좋은데. 쉽게 가르친다고 하면 듣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어려운 말씀을 갖다 복음을 가르쳐도 어떤 자는요, 성령으로 택함 맞은 자들은 성령으로 말하면서 그들은요, 다 그걸 흡수하게 돼 있어요. 다 깨닫게 돼 있어요. 알게 돼 있어요. 자,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명할 때 예를 들어 설명한다고 달라진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설명할 때 죄인도 적절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이것을 갖다 내가 이만큼 내가 알기 위해서 내가 막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자, 믿음은 뭐로 나요? 뭐로 나야 돼요? 행위로 나는 거예요? 듣고 믿음으로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만 이걸 너무 잘 알아요. 믿음은 뭐로부터 온다고요? 들음으로. 그죠? 어떤 내 노력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아는 것이 내 생명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곳에 난 내 전부를 걸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믿음은 바로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알고 아는 지식이 있어서 이 지식에 내 전부를 거는 것이 믿음이에요. 응? 그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가 알고 그 사랑에 내 전부를 걸어버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분이 만물의 창조자시고 그분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오늘도 당신의 주권과 섭리를 갖고 역사를 써내려가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분이 가는 길에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는 길에 내 전부를 내가 거는 거예요. 생명 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올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 올인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내 전부를 걸고 하는 거잖아요. 내 생에 내 전부를, 내 인생의 여정의 모든 것을 그분한테 다 맡기고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데, 이 믿음은 뭐로 모아서 온다고요? 들음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는 내가 듣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으며 그 사랑이 내 안에 오늘 내 안에 있어서 그분이 내 안에 살아있고 나는 그분 안에서 내가 완전히 일치되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온전히 이끌어간다. 그분이 누구시냐? 만물의 창조자시다. 그분이 말씀으로 온 세계를 지으셨다. 그분 앞에 내 전부를 내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화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뭔가를 우리가 자세하게 가르쳐줬으니까 내가 그래도 뭔가를 좀 해야 되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온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믿음을 선물 주고 난 다음에 내가 하는 것이지 절대로 내가 해서 믿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내가 말을 갖다 뭐 어떻게 말을 못 해갖고 글을 못 쓰겠어, 도대체가 이런 것은. 말을. 목사님, 질문도 마태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모든 성경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비유로 말씀하시든 현장학습으로 말씀하시든 오기 전에 먼저 가르쳐 주시든 간에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에게는 그를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게 효과가 있는데 제가 생각한 게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에게 하셨다고 하지만 당시 예수님 말씀하신 건 제자들조차도 알지 뭐죠, 모르지. 그러면 사실은 독자가 그들이 아니라 성령에서 거듭난 이후의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그치, 그거 하고 그냥 하신 거예요? 두 가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야. 두 가지를. 자, 모든 역사는 누가 써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 구절이야. 큰 사람 읽어봅시다. 이 목적은 시작. 이 목적은 하나님의 교육을 포기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의미다. 교육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존재라면 그 존재를 살려주는 것까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너를 교육시키는 것은 내가 너에게 다 주고 내가 준 거 보고 너 나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하게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따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요. 그럼 비유는 누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우리의 적용을 이제 비유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우리는 알아들어야 돼요. 황교사님이 그저만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자, 진리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비유를 통해서, 자요, 우리가 현장학습을 통해서, 아,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삶에 광야가 있을 적에, 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아직 내가 뭐 못하고 있다는 걸 내가 깨달아야 돼요? 이해가 됐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성경은 믿지 않는 자에게 준 거예요? 믿는 자에게 준 거예요? 그죠? 근데, 자요, 모세가 썼을 적에는요, 믿는 자에게 써놓은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 쓰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해요. 모세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은 들을 기가 없어. 왜? 자기가 만들어놓은 신을 하나님에서 섬겼거든요. 이게 출애굽 1세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백성은 계속해서 자기가 만드는 신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걸 우리가 잘 알자.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해 놓은 성경이라는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만드는 신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내가 만드는 신이 있어요. 우리 각자의 그게 있어요. 그것을 고대 사회 속에서의 성경에서 기록해 놓고 그것을 우리에게 비유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내가 그걸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요? 내가 만들어 놓은 거. 자, 보세요. 우리는 분명하게 십자가의 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여러분들 계시된 걸 우리가 다 믿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렇다면 내가 성경에 계시되는 모든 말씀들이 계시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 삶 속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내가 만든 하나의 신을 자꾸만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죠? 그래 놓고 요것만 내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나가요. 그래서 소망을 굳게 잡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뭐 해야 되죠? 전혀 잘라내야 돼요. 아멘? 이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의로 교육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다운 삶을 살아내게끔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온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제까지 중에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에레미야서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말로 이게요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오늘 질문도 기가 막히게 했잖아요. 더군다나 그잖아요, 그죠? 우리가 너무나도 궁금하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에게 예화로 주어지는 모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 또 우리가 현장 합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거 실제로 내가 체험하지 않았지만 성경을 말씀하죠. 네가 그걸 네가 체험했지 않느냐를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창조의 모습도 내가 직접 봤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 광야에 들어가는 데가 직접 들어가 있고 그곳에 주님께서 예화로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내가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는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살아온 삶으로 내가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한 부분에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큰 틀에서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들질 않아요. 근데 내 삶에서 작은 틀에서는 하나님을 내가 만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지 뭐. 절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절대 그렇게 안 하셔.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목적을 갖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큰 틀에서 만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을 만들어 놓고서는 이것이 이제 부서져. 부서질 때마다 맞아.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네. 그렇게 부셔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면 우리는 우상 빠져요. 100% 우상 빠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잖아.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못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하겠다. 아멘? 그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악에 익숙하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시는 이 의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악이 익숙하죠.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교만을 못 버려요. 아무리 하나님이 가르쳐줘도 돼요. 선지자가 지금 아무리 여러분 말씀해줘도. 그래서 역대일에 보세요. 역대일에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을 적에 돌아온 적 있나요? 자, 모세라는 선지자가 말씀 전에도 돌아온 적 있나요? 그 다음에 누구죠? 다윗이 선지자예요. 자, 우리가 사사들 있죠? 사무엘 있죠? 돌아온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여러분, 역대일 한 번도 없네요. 호세 얼마만큼 했습니까? 이사야, 에레미야, 또 누가 있어? 아모스, 다니엘, 에스겔. 아무리 외쳐불러도요, 단 한 명도 들어오지 못해. 안 돼. 말라기. 사실은 성경의 마지막 경우는 여러분, 말라기가 마지막 시대가 아니야. 말라기는 전 시대예요. 근데 말라기서를 갖다가 우리가 하는 이유는 성경 내용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용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의 문을 닫겠다. 닫고 싶구나 하는 말씀 때문에 이제 이걸 말라기를 맨 뒤에 집어넣은 겁니다. 자, 우리가 하박국. 그죠? 여러분, 우리가 소선지자나 대선지자나 돌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안 돼요. 아무리 저불러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귀가 있어도 못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 왜 그렇게 끝없이 말씀하실까? 돌아오라고?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들어 쓰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새처부터 새말까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최초부터 제말까지 다 하시잖아. 하나님께서 중간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을 끝냈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냐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심판을 끝낼 수가 없죠. 왜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게, 그래서 지금까지 이끌어요. 지금 역사가 하나님 언약 때문에 써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것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더니 저들이 다 돌아왔다. 그러면 세상 끝, 이미 끝났겠죠. 그죠? 하나님의 언약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죠. 아무리 외쳐불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아무리 보내도 저들이면 듣질 않아요. 그래서 저들은 교만을 못 버립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듣고 시작. 만약 이스라엘이 듣고 귀를 기울이고 교만하지 아니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성육신하실 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성육신할 이유도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이유도 없죠. 부활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하늘보좌 앉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런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근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들어쓰시려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는 걸 하나님 보면입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갑시다. 다음 장에 맨 위에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유다를 악에 익숙하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유다를 악에 익숙하다고 하시는데 그들의 악은 악에 익숙한 너희는 선을 행할 수 없다. 악에 익숙한 너희는 악을 자주 행한다는 정도를 넘어 완전히 악에 찌들었다. 악에 중독되었다. 뼛속까지 악이 파고들었다. 그래서 악만 행할 수 있다. 따라서 유다야, 너희는 그 쓰이는 피부색을 바꿀 수 있어도 표범은 단정을 없앨 수 있어도 악인은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야,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사실은요, 그죠? 이게 지금 표본 비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여러분, 흑인이 백인 되는 거 봤어요? 못 봤죠? 여러분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창조적 진화론자들이 있긴 하거든요. 교회 목사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냐면요. 유대인들이 과거에 솔로몬 시대 때 에디오피아로 내려갔다. 에디오피아에 가고 교회를 세웠고, 에디오피아가 그곳에서 오래 살다 보니 그들이 검증이 됐다. 그러면서 창조적 진화론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은요, 거짓된 사람들이에요. 자요, 우리가 태국 가봤지만, 태국의 아카족들을 보면 얼굴 새카매요, 안 새카매요? 우리보다? 새카마죠? 여러분, 신라 목사님 봤죠? 얼굴 새카매요, 하얀해요? 우리하고 비슷하죠? 그분은 일을 안 하죠? 논에 가서 일 안 하죠? 밭에 가서 일 안 하죠? 자, 그분이요, 원래 거기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요, 똑같은 사람. 아카족이에요. 순수한 아카족이에요. 근데 한국에 와서 6개월만 지나면요, 그 사람들은 하얀해져요. 이 사람들은 뭐죠? 야베 족속이에요. 우리와 같은 족속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황인족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새카만 게 아니에요. 깜둥이 아니야. 자, 그런데 흑인은 절대로 아무리 백인 속에 들어와서 아무리 그늘에 와 있어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표범의 반점은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근데 그게 바뀐대요. 바뀐다 할지라도 악인은 절대 바뀌지 않는데, 교만은 절대 벗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유대인들은 죄를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못 버린다는 거예요? 못 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해서 우리의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야만 가르침을 통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악을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안 주어지면 자요. 우리는 말씀이 없으면 자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아무리 지혜로워도요.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지혜롭다 하더라도 가르침이 없는 지혜로움은 존재하지 않아요. 모르고는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가르침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째 신비주의로 생각을 해요. 신비주의는 뭐냐면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 와갖고 나를 갖다 완전히 이끌어간다. 신화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신화는 없어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자, 신화 같은 사건이 있어요. 역대 이래 선지자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사사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신화로 간 게 아니고요.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구약에서요? 모세. 모세는요, 모세에 앞서서 선지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사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선지자가 없던 시대는요, 하나님이 직접 사사를 하셔요. 자, 모세로 말미암아서 이제 선지 시대가 열립니다. 그죠? 사사들도 전부 다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었으니까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선지자들이 이제 시대가 열려지고, 선지자들이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자, 시대마다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러고서 암흑기가 들어왔습니다. 암흑기. 주전 400년 때부터 시작해서, 그냥 느헤미야 시대 이후에요. 느헤미야가 몇 년도에 포로 귀환하죠? 400? 여기 좋네, 그죠? 444년에, BC 444년에 포로 귀환해서 그가 10년 동안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죠? 다시 바사로 가요. 갔다가 다시 돌아와 봤더니 어떻게 되죠? 이미 타락해버렸어요. 10년. 그죠? 요때 날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430년경에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당시까지 암흑기예요. 이때는 이때 암흑기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에 분명히 이제 말라기도 있었고 그랬었습니다. 이 시대 끝나면서 이제 소선지자 끝나면서 선지자를 끝나고 난 다음에 암흑기로 완전히 들어와서 뭐가 되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를 선택합니다. 베드로 12사도를 택했습니다. 그죠? 가장 약한 자들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로 다 생겼는데 이들이 선지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했어요? 못했어요? 제대로 못해요. 이들 때문에 기독교가 타락됩니다. 뭘 가르쳤죠? 이들이 가르친 게 뭐예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르친 게 뭐예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10장만 보면 안 돼요. 사도행전 2장과 10장을 보면 베드로가요, 복음을 가르친 걸 전부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가르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전혀 달라요. 자, 사도행전 15장을 보니까 뭘 가르쳤어요?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 얻는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가르쳤네요. 행위로 구원,
또 하나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구원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이 두 개 있네요. 그죠? 다시 말하면 타협했다는 거예요. 유대교하고 타협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한 일이 또 뭐가 있어요? 주 70년까지 속죄제를 지죠. 히브리서 그죠? 히브리서 보면은 그들은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타락은 베드로로부터 봐요. 베드로부터. 분명히 베드로가 안 했다 하더라도 베드로와 함께 했었던 12사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울과 많은 논쟁이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죠. 뭐라 하죠? 맞다, 바울이 말하는 말이. 예수님이 우리 가르쳤던 말씀들에다가 우리가 내가 어디 가서 설교했을 적에 저들이 행한 바가 없이 전부 다 성령이 임하는 걸 봤다? 고넬료의 가정이었어. 이방인에도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우리가 놀랬다.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사도행 10장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이제 모르고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죠? 사실은요, 알고 가르치는 안 했을 거예요. 그죠? 모르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울의 제자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니었으면 이들은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면 바울이 복음을 사람에게 배웠어요? 베드로에게 배웠어요? 사도들에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죠? 누구한테 배웠어요? 하나님 직접 사사받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신화적으로 이끌어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올려갖고 하나님 말씀으로 저를 가르쳤습니까? 말씀을 가르쳤죠. 3년 동안 그는 하나님 말씀을 배웠어요. 가르쳤어요. 가르침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사람이 배운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부터 직접 사사받았다. 직접 받았다. 3층 천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이제 바울이 직접 사사받은 사람은 구약에서 누구죠? 모세, 신약에 오면 바울이에요. 근데 신화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강조하려는 것은요. 그럼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을 끼고 살아야 돼요. 성경을 읽어. 내가 한쪽에 이렇게 건너가면 안 돼. 성경을요, 읽어나가다 보면요, 앞에서 한 얘기를 다 잊어먹고 가요. 그러면 안 돼요. 앞에 있는 성경 구절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만 보고 나가거든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말을 갖고 나오려면 안 돼요. 그건 내가 만든 신이 돼버려요.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바라봐야 돼요. 아멘? 계시로다가. 그래서 정독을 해야 돼요, 정독. 그리고 의미를 파악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은 잠자는 책이 아니에요. 잠들게 읽는 책이지만 안 돼요. 자,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무리 악한 자들에게는 아무리 저거 되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작.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자, 저 보세요.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 내가 행하겠다.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걸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자요, 내가 지금 할 수 없잖아요. 나는 지금 이제 교만하고, 교만한 자는 아무리 말해도 안 듣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나를 쓰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못 써. 근데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셨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저들을 통해서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감사해야 되죠. 그죠? 오늘 우리가 깨닫고 있는, 우리가 깨닫는다는 단어는 사실은 불교 용어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신앙에서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깨닫는다는 단어를 쓰거든요. 사실은요. 깨닫는다는 건 내가 스스로 깨닫는다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다. 이렇게 우리 이해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다른 단어로 내가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는 깨닫다는 말을 안 썼어. 왜? 오해할 갭이. 그러니까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성경이 이 기록을 통해서,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떡하죠?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내가 날마다 더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14장을 갑시다. 에레미야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아주, 이게 우리가 이제 기도. 우리 교회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인 기도. 기도. 지금 끝나요? 안 끝나? 가고 있어? 그럼 계속 가고. 자, 에레미야가 이제 중보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자, 에레미야 기도를 갖다가 14장을 한번 보게 되면 봐보세요. 첫 번째 심판을 얘기하죠. 1절에서 가나안 땅의 가뭄은 엄청난 재앙으로 사람의 짐승이나 모든 것이 다 이게 하나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죠? 근데 심판의 목적이 아니었었죠. 그죠? 한마디로 우리가 현장학습이잖아요. 그죠? 현장학습입니다. 근데 저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죠? 그러니까 1차 독자 입장에서 해석해서 우리에게 적용을 갖고 있단 말이죠. 항상 성경은요. 1차 독자는 저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 오늘 우리가 저렇게 우매한 사람 되면 되겠습니까?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십자가 갖고 들어오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예레미야 기도를 갖다가 예레미야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깨달아야 못하게요. 못 깨닫죠. 근데 자, 모세가 여러분 저들에게 기도했을 적을 보십시다. 모세가 황금송아지 사건에서 출애굽기 32장에서 기도를 합니다. 중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죠? 근데 백성들은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 모습을 보죠. 저렇게 우매한 저들. 그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서, 우리 삶 속에서 이 모세의 기도가 우리에게 저런 우매한 자들을 닮아가면 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는데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이렇게 갖고 들어오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복음 전하는 방법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십자가를 전해주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이걸 가르쳐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우리에게 젖갖고 있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 맡긴 모든 일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설교하면 딱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가는 방법이 이렇게 갈 수가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도 그렇게 읽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들은 저들 깨닫지 못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저들의 잘못을 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잘못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 연청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저들이 이루지 못한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로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통로로서 아브라함 후사로를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그럼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럼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성경에 그 한 구절 한 구절만 그냥 읽어보고서 그냥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심판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말씀인데 저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저들이 죄가, 야,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의 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죠? 자들은 율법을 수여받았고, 율법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저들이 율법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 자기들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었잖아요. 자기들의 기준에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 중보기 들어보면 여러분들 봅시다. 그가 세 차례에 걸려서 이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데 그의 기도가 바로 이제 14장 7절을 한번 봅시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이 성으로 말이죠. 지금 에레미야는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태악이, 유다의 죄악이 얼마나 컸는지 이들이 밥 먹듯이 저들의 죄를 범했는데 이 죄악이 우리에게 증거가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에요. 봅시다.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죄가 많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어떡하죠? 우리 교회가 죄가 너무 관영해. 우리 가정에 죄가 너무 관영해. 그래서 막 죄가 막 찌들었는데 막 이걸 갖다가 내가 기도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막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우리 죄가 우리 증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라소서. 여기서 하나님 일하소서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 일하라 이런 게 뭐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은 뭐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에레미야가 지금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봐보세요.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이 지역이 죄가 관영해. 너무 관영해. 온갖 악이 가득해. 그래서 이 죄가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지금 범죄하고 있는 것을 증언을 해주고 있어. 그걸 에레미야가 알고 있잖아요. 선지자들은 알고 있잖아요. 아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일하라. 이 모세의 기도가 비슷하죠. 근데 다른 점이었어요.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 주셨는데 에레미야에게는 아니다. 내가 저들을 진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모세시 때는, 자, 보세요. 모세시 때는 처음이야. 그래서 이들에게는요, 예화가 없어. 현장학습이 없었어. 그죠? 근데 여기는 지금 현장학습을 다 보호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범죄하면서, 그러니까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그렇잖아요. 현장 체험 갔다 와서, 자, 개미가 격하는 것을 보면서, 자, 개미가 날아다니, 안 날아다니에요? 응? 태국 가서 보셨어? 안 봐였어? 태국에 가면 개미가 딱 하루를 살아. 딱 하루를. 지금이 이제 막 개미가 그 날개 달린 거 이렇게 이만큼씩 한 거 왜 좀 한 요거만한 거 이게 다 개미거든요. 날개 달린 거. 이것이요. 땅 속에서 막 겨울 나와갖고 딱 비상해갖고 날개 딱 떠내버리고 내려와서 좀 있으면 죽어요. 알까고.
참 희한한 개미예요. 개미도 날아다녀요. 자, 이걸 봤어. 현장에서 봤죠? 개미가 어떤 것은 날아다니는 것도 있고 날아다니지 못하는 것도 있고 이게 현장에서 봤어요. 그러면 갔다 와서 내가 현장 가서 보고 와서 내가 이제 여기서 공부를 할 적에 시험 문제가 나왔어. 그럼 틀리는 놈은 뭐야? 더 혼나야 돼, 안 혼나야 돼? 혼나야 되지. 모르는 놈은 야, 그게 아니다, 이거다 라고 현장을 보여줘야 되죠. 근데 이들은요, 현장을 수도 없이 봤어. 자, 첫 번째, 광야에서 봤죠? 가나안 땅 들어와서 사사시대를 봤죠? 어디서 봤어요? 사무엘 시대 때 사울왕을 통해서 봤죠? 다윗 시대를 봤죠? 솔로몬 시대 때 타락을 봤죠? 솔로몬 때 영광도 봤죠? 자, 그리고 나서 르호보암, 그리고 지금까지 오면서 수많은 현장 학습을 해왔어요. 근데 그들은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악해져요. 더 교만해져요. 하나님 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죠? 아니다, 이제 내 하나님의 뜻을, 자요, 하나님 변개하시는 분이 안 하시는 분이요? 변개하시는 분이다. 근데 하나님 언약은 변개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하나님 예언은 언제나 변개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그런데 지금 단호하게 나는 변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이미 확정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기업에서 추방한다는 거예요. 딱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에서 추방시키겠다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업에서 추방시켜서 다시 뭐 한다는 거예요? 밖에서 훈련시키고 다시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에레미야서의 내용이에요. 밖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거 밖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가장 강조 많이 한 성경이 어디예요? 에스겔서. 에스겔서는 추방된 백성들을 다시 고토로 하나님께 데려가 있다. 근데 저들이 고토로 가야 안 가요? 안 가요. 자, 그럼 그 언약은 누구 것이 됐어요, 이제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고토로 돌아가서 세계 모든 문제가 뛰어난 존재가 되어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다가 하면은 그 언약이 성취되어는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언약은 누구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제요? 우리 것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누구의 후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후사요? 아브라함의 후사라.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사라. 아브라함의 상속자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상속은 뭐예요? 너로 말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럼 나로 말하여 천하 만민이 복 받으려면 뭐가 되죠? 내가 창대케 되어야 되고 나를 통해서 많은 나라의 복음이 전부가 되죠. 그죠? 나로 말하여 천하 만민이 복 받으니까 복은 예수를 만나는 게 복이니까. 할렐루야. 그럼 그 일하는데 많은 물질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재물을 내가 재능을 다 주었노라. 그 약속들이 저들이 받지를 못했어요. 저들이 그 삶을 못 살으니까. 그럼 그 약속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셔야 돼요.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그죠? 언약이잖아요. 언약은 반드시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언약을 이룰 자가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전부를 올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거. 여러분들, 제가 진짜 그런 것은 진짜, 우리가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택해 하나님 쓰신다는데. 이민영 선교사 요즘에 하는 아주 멋진, 아주 신앙적인 말입니다. 전에 안 그랬었어요. 본인 스스로 얘기하죠. 전에 목사님 제가 다 아시죠?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나를 택하셔서 이걸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깨닫고 갔나? 설교를 우리처럼 많이 안 들었는데
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나를 택하셔서 내게 일을 맡기셨으니 나는 이곳에서 내 뼈를 먹겠습니다. 내 전부를 걸겠습니다. 야, 멋지지 않아요, 그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는데.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황 권사님, 우리 왜 만났던 사람 있잖아. 거기 왜 온천에서 부부 다음날 그 식사 때문에 안 갔잖아. 근데 갔는데 이민영 선교사님이 온 거야. 그래서 발만 담근다가 발이 너무 아프다고 발만 담궜어. 근데 그 부부가 왔어. 근데 안 나왔니? 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시여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내 목사님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나를 쓰시려고 이곳에 보내셨다. 나는 그게 감사하다. 목사님 내 은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나 원래 도망 나왔거든요. 참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자기 전부를 거기다가 거는 거예요. 자신의 생을 거는 거예요. 그분의 몸이 그래 온전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 생을 전부 다 걸잖아요. 이번에 갔더니 그러더라고. 목사님 탈장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탈장해서 냄새도 안 나고 하니까, 지금은 안 나고 하니까 그냥 더 버텨봐야죠. 여러분, 거기에 저것이 열악하잖아요, 그죠? 좀 이렇게 병원 시설이 좀 열악하잖아요. 우리나라보다 열악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최고니까요, 그죠? 근데도 그러면은 뭐 한국에 들어와서는 빨리 그나마 치유받고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더 버텨보겠다. 내가 더 일해야 되겠다. 참 감사하잖아요. 자기 생을 걸고 있잖아. 자기 전부를 걸잖아. 우리 그런 삶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가르치래요. 여기도 이게 아니에요. 내 전부를 오리라 하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조리라. 죽으면 조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셔. 불가능하게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절대로다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에게,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하는 자에게 망대를 씌우라, 씌우지 말라. 하나님이 씌우지 말라는데 누가 씌우겠어? 일할 수 있도록 꼴을 다 먹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일을 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라도. 어떤 누구를 통해서도.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가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야죠. 우리가 가야죠. 다른 사람 통해서 가면 안 되잖아요. 내가 쓰임받는 자가 돼야죠. 그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지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서 우리 타락함이 많으니 우리가 주께 범죄했나이다. 그러면서 곧바로 위에서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고난당할 때 구원자이시며,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 걸어오자 함이 같이 하룻밤에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또 오히려 따지네, 그죠? 백성들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따지네, 그죠? 이게 뭐 따진다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그렇게 구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죠? 모세가 저기 어디야? 출애굽기 32장하고 33장에 두 번의 기도가 있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이 백성 죽을 죄 졌습니다. 첫 번째 기도예요. 하나님 죽을 죄 졌습니다. 이들은 다 진멸에 죽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그거 불가합니다. 말이 안 맞잖아. 그죠? 죽을 죄를 졌는데 하나님 불가합니다. 왜 불가하냐?
하나님이 이들을 갖다가 이끌어낸 걸 하나님 모든 열방이 다 봤어요. 애굽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애굽만 아는 게 아니에요. 저 모압도 알고 있고, 저 암몬도 알고 있고, 저 시리아 사람들도 알고 있고, 뭐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비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열방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하나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으죠. 하나님, 우리를 갖다 이곳에 다 죽여버린다고 하면, 돌들로 만들어갖고, 돌들로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갖고 내게 주신다고 하면, 나는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습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면 안 되잖아요. 그죠? 거룩한 이름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기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당당히 구하죠.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 네 말이 옳도다. 하나님께 나신 거잖아요, 사실은요. 네 말이 옳도다. 모르신 게 아니에요. 모세가 어떤 기도 하나 보신 거거든요. 네 말이 옳도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가나안 땅 집어넣으라. 그래서 나는 가지 않겠다. 자, 하나님이 가지 않겠대. 너희만 들어가래. 모세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가요. 백성들과 죽든 말든 나 안 가요. 하나님 없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은혜가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은혜가 이제, 엄마한테 잘못했어 그랬는데, 엄마한테 와서 합니다. 엄마, 나 엄마 없는 날 사는데 나는 불가능해. 최고의 말이죠. 최고의 말이죠. 엄마 용서해주가 아니라, 엄마 없는 나 불가능해. 아빠 없는 나 불가능해. 최고의 말 아니에요. 그죠? 이야. 모세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네 말이 맞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냥 볼 것도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그렇게 기도하나요?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저는 나 죽겠습니다. 내 생명 취하소서. 이게 우리 선지자들이에요. 우리 앞선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예요. 우리보다 당당하죠, 그죠? 야, 우리는 막 수많은 미사용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좀 어떡하려고 하지? 하나님을 이렇게 뭐 설득해 보려고 한다? 아닌가? 뭐라고 해야지? 지금 뭐라고 하지? 미사용을 사용해서, 수많은 미사용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감정을 좀 뭐라고 하지? 그거 보고 우리의 저기 화가 나 있는 엄마 아버지한테 가서 수많은 미사용을 사용해서 이렇게 보면 좋겠다. 저기 화나 있는 누구야? 여자친구한테 가서 수많은 미사용을 사용해서 그 감정을 막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힐 수 없어요. 이것은 무속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무속적인 신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나 저기는요, 예레미야는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우리 죄졌습니다. 우리 죽을 죄졌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게끔 하나님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참,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함을 파괴되어지는 일은 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파괴되어지는데도 그 일을 하셔요.
왜 그러냐면 우리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들어서기 위해서, 나를 들어서기 위해서.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오직 하나밖에 한 아들을 죽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렇게 나가면 뭐죠? 십자가 그냥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그러니까 하나의 성경 본문을 갖고도 수몇 가지의 십자가를 끌고 나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전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어서 봅시다. 그러면은 그래서 에레미야에 대한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뭐죠? 안 된다. 한마디 그 얘기입니다. 안 된다. 나는 내 이름이 멸시되지 상관없다. 나는 너희가 내 언약이 통달되기를 원한다. 라는 겁니다. 한마디 얘기해서. 그래서 너희를 갖다가 이방으로 보내갖고 이 나라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추방시켜서 이방에서 훈련시켜갖고 현장을 수시갖고 다시 들어오겠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잘 보세요. 여러분 고대 사이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랬죠. 자, 아수르하고 전쟁에서 패하면 누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도 이렇게 말해요. 너의 신은 이렇게 말하죠. 아수르의 사내비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의 신은 나한테 꼼짝 못한다. 저 예루살렘 봐봐라. 북이스라엘을 봐봐라. 신들의 전쟁을 위했어요. 그래서 지금 교만이 오잖아요, 지금요. 지금 사내립이 어떻게 교만하죠? 하나님은 내가 신이고 너희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무진했던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밤에 죽었죠, 그죠? 그 밤에 죽었죠. 그 밤에 이제 백성들이 다 죽고 이제 혼자 도망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고서 그가 이제 지뢰 신전 들어가고 신전에서 제사드리다가 큰아들에게 칼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이 또 부왕을 살해한 존재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가 지지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둘째 아들이 왕이 되어지는데 이때부터 쇠퇴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제 아수르가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레스가 느부갓네살이 이제 신바벨론이 이제 등장해서 신바벨론에서 나라가 멸망되어지고 이제 신바벨론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을 갖다 훈련시켜 나가는 거죠. 이렇게 역사가 써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안 된다. 나는 내 이름이 멸시를 당하더라도,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멸시를 당하더라도 안 된다.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함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왜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오늘도 내 삶에 오셔서 내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계획하신 모든 계획하심을 역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다. 십자가를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본문 하나 갖고도 여러분 막 이렇게 돌려서 우리가 십자가를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죠? 자, 시작. 김서 왜 안 읽어? 대부분의 사람은 입술로 죄를 고백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회개라고 여기지 않으신다. 이런 것은 단지 생활하기 힘들 때, 자기가 감당하기 버거울 때 하는 아우성일 뿐이고,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야 라는 자기 마음의 위안 뿐이다. 자, 첫 번째 아우성이고 두 번째 자기 위안이에요. 회개거든요. 내가 힘들으니까 내가 막 아우성 치는 거야.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하는 자기 위안일 뿐이지 하나님 듣지 않으셔요. 하나님 믿음의 기도에는 듣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믿음의 교대에는 절대 안 듣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죠. 자,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알고 하늘의 뜻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주께서 들으신 걸 우리가 안정 믿은 즉 그대로 하나님은 해가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게 성경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들은다고 하니까 이건 무슨 기도로 했죠? 자,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방인의 기도. 이방인의 기도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안 들으시죠? 기도를 길게 하라 짧게 하라 말은 아니에요 지금요. 기도 내용이 아우성하는 게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위안 때문에 하는 건 안 돼.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내가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고 말하는 거 중언부언이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한참 했는데 내가 뭐든 기도하지도 몰라. 이게 중언부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적에 여러분들 내가 알지 못하는 말로다가 계속 한 거는 뭐죠? 중언부언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돼? 또박또박. 그래서 그러면은요 기도를 10년 전에 한 기도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되겠죠. 김비서 10년 전에 기도한 내용 기억해? 근데 기억을 해야 돼.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다 기억을 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 아멘. 기도 노트를 어디다가 새기자? 머릿속에 새기자. 아멘. 그거 갖고 다니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 기록합니까? 사실 그렇죠? 우리가 그랬는데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내가 기도했던 내용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걸 바라보면서 내가 감사. 그래서 하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 일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삶 되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기에 하찮아 보이는 것도 하나님은 최선의 방법을 하신 겁니다. 아들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이기까지. 아멘. 자, 그래서 뭐 회개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 신앙이란 갑시다. 53페이지 맨 위에 오른쪽 부분에 여호와 신앙 시작. 여호와에 대하여 하나님이 신으로서 건성한 능력을 가지고 인간 외에 군림하고 상과 거대한 조치를 통해서 인간을 통제하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우상과 다르지 않다. 자, 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통제하는 분이라 우상이에요. 그죠? 상과 벌이라는 것 같고.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군림해버린다는 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요. 그거는 그냥 우상숭배하는 우리가 만든 신과 똑같아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 신앙은 그게 되면 안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도 못 불렀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글씨도 못 썼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장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라는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우리가 뭐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야훼가 맞는지 여호와가 맞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가 추정해서 그냥 여호와 또는 야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야훼가 맞다 여호와가 맞다. 근데 우리가 만공 공통으로 쓰고 있는 일상화 속에서 쓰고 있는 여호와,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가나안에 정착한 4세대로부터 이방의 신을 섬기며 이방 종교에 익숙해 있었고 열왕기 시대에도 이방 신을 섬기며 이방 종교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 짓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누가? 이스라엘이요. 이방 종교를 그렇게 잘 배우고 그렇게 잘 따라하면서 여호와 신앙은 도저히 배우지 못하고, 그죠? 그렇게 죄는 잘 따라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참 우리가 참 부족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신앙은 어색해 보이고 낯설고 익숙하지 않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사실은요. 그만큼 여호와 신앙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와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안 맞잖아요. 우리 이성을 갖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갖다 저렇게 이끌어가는데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저기에 또 함정이 또 빠져버려요. 그죠? 저런 함정에 또 빠져버려요. 덜컥 또 빠져버려요. 그리고 내가 또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을 만들어 놓고요. 그것도 잘못됐던 걸 깨닫고 다시 또 돌아오고. 우리 수없이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대신에 인간의 행복의 길을 알려주시고 인간의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모든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하시는 분 아니야, 사실은요. 너 이거 안 하면 명령이라는 것은 뭐죠? 절대 복종이잖아요, 그죠? 군대에서 말하는 명령이요. 절대 복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까 하지 않으셔요. 사실 명령할 때 많죠. 그런데 그 명령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자비함이 들어있어요. 네가 못해도 내가 하겠다. 근데 못하면, 명령이라는 건 못하면 그에 대한 상벌이 따라야 돼, 그죠? 근데 그런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눴었죠, 그죠? 수요예배에서도 말씀 나눴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했던가? 예언에 대해서 지난주에 했던가? 그죠? 화요일 날도 우리 조금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언. 자, 이제 그러고 나서 54페이지 왼쪽으로다가 그러나 맨 밑에 단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은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죄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죠? 진짜 상상도 못할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옆에 두고서 간음을 했어요. 그죠? 신랑이 전 하나님 옆에 놓고 옆에서 뭐라고 하지, 그거 보고? 남편 옆에서 다른 남편을 하고 간음을 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거죠? 하나님 성전에다가 일월성신을 놓고 숭배했단 말이에요. 아수르의 신전을 갖다 만들어 놓고요. 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자, 북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자, 여로보암이 황금 송아지를 만졌는데 왜 그냥 훅 넘어갔어요? 이제까지 여호와 신앙을 갖고 살았다고 했는 것들이요. 그죠? 남북이 갈라졌어요. 근데 1년 뒤에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놨어요. 딱 1년 뒤에요. 그래서 단과 베델에다가 그들이 여러분들 뭐 했어요?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 했어요. 너희를 구원하는 여호와라 했는데 저들이 왜 그냥 훅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간 이유가 있죠. 예루살렘 성전에 송아지가 있어요, 없어요? 송아지상이 있어요, 없어요? 그쵸. 자요, 백성들이 들어가면 성소 안은 볼 수 있어요, 못 봤어요? 못 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자, 성전에 들어가면, 자요. 자, 범죄한 사람이 죄사함 받으려고 뭐 갖고 하죠? 뭐 갖고 들어가죠? 희생제물 가지고 들어가죠. 희생제물을 갖고 들어가면, 또 화목제물을 갖고 들어가면, 자, 반드시 화목제물을 어디에다가 세워야 돼요? 어디 위에서요? 번제. 속죄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속죄제물 위에다가 화목제물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속죄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소재는요. 소재도 반드시 속죄제 위에다가 번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번제나 속죄제사 위에다가 드려야 돼요. 따로 드릴 수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제사가 바로 번제, 다시 말하면 속죄제사예요. 그러면은 범죄한 사람이 들어가면 맨 처음에 보는 게 뭐예요? 눈앞에 보이는 거 뭐예요? 번제단. 번제단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는 뭐죠? 죄사함 받는 곳이죠. 근접할 수 없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자, 성막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럼, 여기에 성소가 있죠. 그죠? 지성소와 성소가 있죠. 여기는요, 천막으로 완전히 덮여 있어요? 안 덮여 있어요? 덮여 있죠. 제1항장, 제2항장, 제1천막, 제1덮개, 제2덮개 다 덮여 있죠. 그죠? 그리고 앞에는 휘장으로 다 쳐 있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럼 이들이 앞에요. 자, 여기서, 그럼 어서 희생제물을 잡아야 돼요? 반드시 북쪽에서. 번제단 북쪽에서. 반드시 북쪽에서입니다. 이쪽에 들으면 될까, 안 될까? 여기가 북쪽이면 여기가 어디요? 여기가 남쪽이네, 여기 남쪽. 여기가 동쪽이고, 남, 북이잖아요, 그죠? 북쪽에서 드립니다. 여기서 희생제물을 잡습니다. 그러면 희생제물의 각을 뜨고 희생제물의 피를 갖다가 대야에다 받아놨습니다. 노대야에다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희생제물은 피는 누가 갖고 나가요? 제사장이 번제단 뿌리다 피를 받습니다. 여기 각을 뜬 이 고기는요, 제사장만 만집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얹어놓고 불을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똥과 가죽은요, 여기서 우리 내장에 그 간꺼풀 이런 거 빼놓고 나머지 내장하고 똥하고 그 가죽은요, 재버리는 곳에다가 갖다가 넣습니다. 그러고 보이는 게 뭐가 있죠? 물두멍. 물두멍 어떻게 생겼어요? 이게 내가 그림을 못 그려서. 이게 소입니다, 소. 음매소 같아 보여요? 4마리의 음매소가 받치고 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솔로몬이. 원래는 이거 있어야 없어야 돼요? 자, 원래는 하나님께서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게 있으면 안 돼요. 다리가 있어야 돼요, 다리가. 응? 우리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다리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걸 갖다가 뭐를 만들었다고요? 소 4마리를 형상을 만들어 놨어요. 누가요? 자요. 이들은요, 성전에 가거나 성막에 가면 항상 보이는 게 뭐예요? 송아지 형상이죠. 여러분, 이게 페니키아 문명이거든요. 페니키아, 다시 말하면 저 시돈 땅 문화거든요. 당시에.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소는 뭐 있었죠? 태양신. 성막을 지을 적에, 성전을 지을 적에, 솔로몬이 성전 지을 적에 누구를 데려다 써요? 히람 사람들, 페니키아 사람들. 그래서 페니키아식이 들어와요. 자, 성전의 2기둥,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페니키아 문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걸 다 하나의 명령에서 아니에요. 페니키아 문명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저기 고대 그 로마 신전 같은 경우는 앞에 기둥 2개 있죠? 페니키아 문명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는 그래.
다 그래, 다 그래, 그쪽이라. 자, 페니케 문명이거든요. 여러분, 페니케 문명 엄청 여러분들 역사 깊어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니까, 여러분, 성전에 있는 거잖아, 성전에. 성전에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성소 한 번도 못 가봤잖아. 한 번도 암도 못 봤잖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이렇게 한 방에 훅 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 우리가 뭐 이상한 그림 하나 여기다가 만들어 놓잖아요. 우리가 교회에다 걸어 놓잖아요. 저게 여호와다 하면 여러분들 그냥 훅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요. 자요. 뭐 이상하게 뭐 나뭇잎 같이 해갖고 예수님 형상 뭐 해갖고 막 그려놓은 거 있죠. 뭐 사진 같은 거 있죠. 그죠? 그런 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은 말씀이시니까 형상으로다가 우리 인간처럼 보여질까요? 안 보여질까요? 안 보여져요. 그러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내 형상을 만들라 했어야 돼요. 근데 하늘에 있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요?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내 백성이다. 와, 진짜 참 오래 참으셔, 그죠? 그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오래 참으심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 이어서 봅시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선언하셨고, 하나님이 책임자여 보호자가 되시다고 맹세를 받은 자들이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신앙에서 하나님 백성은 단지 은혜를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이행, 맹세를 실행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아멘. 그래서 전에 우리가 이제 다윗은 범죄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안 한다? 기도한다. 어떻게 한다? 당당히 기도한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예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앞부분에서 우리가 13장에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했는데 14장에서도 이제 뒷부분에서 다시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넘어서 요구할 수 있는 담대함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세처럼 담대히 구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라. 이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행하라 라고 언급하시는 것은 주의 이름의 영광은 인간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거나 존귀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모욕당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님다운 역할을 하지 않았을 때가 모욕당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하셔야 되겠네, 그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 모욕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을 반드시 이루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담대함으로 기도하는 자가 됩시다. 당당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자체가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언약의 통로. 그런 삶을 살아내고 우리 2세들에게 그런 삶을 보여주는 삶 삽시다. 아멘. 멋진 삶을 살아냅시다. 그냥 막 찌든 삶 살지 말고 막 힘들게 막 찌들게 막 하나님 막 그래서 막 아무리 구해도 막 응답받지 못해갖고 막 찌들게 막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 그냥 똑똑똑 하나님이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 일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역사 가운데 이루는 삶 그런 삶이 우리 주양의 성도들 삶이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